2020년도 통계청 자료에 보면 21만 4천 가정이 결혼을 했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1만 4천 가정이 결혼을 했는데 이별 가정,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정은 10만 7천 건이 된다, 그렇게 통계청 자료가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을 했을 텐데 이별했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랑에 대하여 많이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해서 가정 이루고 사랑해서 자녀들을 키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듣는데 그 사랑에 대하여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지위와 위치에 오르려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 정도 그렇게 훈련하고 매진해야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그게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만약 그것을 우리의 가정 속에 투영시켜 보면 우리가 매일 사랑을 3시간씩 공부해 본 적이 있는가? 훈련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훈련 없이 결혼하여 30년, 40년, 50년, 60년의 생활을 전혀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살아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연습도 없습니다. 한번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결혼을 우리는 공부하지 않고 그냥 사랑한다는 이유로 가정을 이루게 만듭니다. 그래서 작년 통계청 결과가 어떻다고요? 21만 4천 명이 결혼을 했으나 10만 7천 가정이 이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가정의 원리와 기초가 무엇인지를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그 사랑의 감정으로 가정을 이루고 있는 현재 우리의 모습이 결국 이런 비극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가정의 원리와 사랑에 대하여 가르치지 못한 교회, 그런 가르침을 받지 못한 가정, 결국 교회와 가정 둘 다 문제이기에 교회도 아픈 만큼 가정이 아프고 가정이 아픈 만큼 교회도 아프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의 출발, 가정의 원리는 도대체 무엇일까?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는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깊이 살펴보고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신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핵심, 그것은 성경은 부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가정의 문제는 부부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성패가 달려있고 부부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성패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부부됨은 어디로부터 출발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로부터 시작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 22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결국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어진 존재,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존 여비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이 말씀들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저 말씀의 구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어딘가에 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 그 여자를 이끌어 남자에게로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끌어 오시니라고 하는 저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아버지가 결혼식에 딸을 데리고 들어와 신랑에게 넘겨주다, 건네주다의 의미가 저 히브리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자를 어떤 남자의 부속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여자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된 하나님이 여자를, 신부를 데리고 와서 마치 결혼 예식의 한 장면처럼 신랑 되어진 남자 곧 아담에게 넘겨주고 있는 모습을 창세기 22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자가 남자의 어떤 소유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창조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삶 속에 부부됨은 계획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들어 두지 않으시고 이 둘을 만들어 부부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출발은 가정이고 가정의 시작은 부부됨인 것을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공포해 주신 것이지요. 그렇게 부부를 만드시고 난 다음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부모를 떠나라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목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창조된 사람은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창조되어진 남자와 이 여자를 향하여 내려진 첫 번째 명령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가올 미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부부됨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시작이고 창조의 원리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죠. 그런데 이 가정이 제대로 출발하기 위하여는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가정의 첫 조건, 가정의 시작과 근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부모로부터 독립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가정을 이루면서 부모를 의존합니다. 또 많은 부모의 세대가 자녀의 결혼과 결혼 생활과 가정의 삶에 간섭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가정에 대한 명령과 반한 의존과 간섭이 우리의 가정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에 믿음의 가정이고 사랑의 출발과 사랑의 기초를 두고 있는 가정을 이루었다 하면서도 계속적인 아픔과 상처와 반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결혼한 우리 무별들, 아직도 부모님을 의존하고 계십니까? 독립하십시오. 경제적으로 독립하셔야만 합니다. 정서적으로도 독립하셔야만 합니다. 사고적으로도 독립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독립하십시오. 독립할 마음이 없다면 시작하지 마세요. 부모 세대가 집을 사줘야지만이 결혼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이,
이 원리를 이행하지 못하기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면 결국 간섭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거기에 손을 내밀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을 반역하는 행위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미 결혼을 시킬 예정인 부모 무별들 여기 계십니까? 간섭하지 마십시오. 독립시키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움직여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애지중지 키운 그 아들, 그 딸 뺏겼다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뺏긴 것이 아니라 순리대로 그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왜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이 생길 때마다 부모의 전화번호를 눌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 번호를 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품 안의 자식으로 품고 있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자녀로부터 부모를 독립시켜야 됩니다. 간섭하지 않아야 돼요.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 세대도 자녀를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그 열심을 그는 하나님의 열심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도대체 무엇이고 바울의 열심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를 정결한 처녀,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연합하게 하려고, 아름다운 가정을 주님과 이루게 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자 사도 바울의 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낸 그 가정, 부부의 관계 속에 정결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하여 지금도 열심을 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데 왜 부모 세대가 간섭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쓰고 계시는데 왜 자녀 세대들이 하늘아버지가 아닌 이 땅의 부모들을 그렇게 의존합니까? 결국 이런 하나님의 원리와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회파하고 있기에 가정 속에 누려야 될 그 행복한 가정과 삶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결혼의 원리와 가정의 원리, 교회의 원리는 하나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이 아닌 부모를 의존하고 부모의 간섭을 받기에 결국 가정도 교회도 다 회파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세워진 곳이라면 가정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면 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가정 공동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힘이 조금 미치지 못하게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원리라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주님의 영광과 주의 언약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 해답을 부부 관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부부 관계 속에 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의 본문 말씀은 4장에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을 바울이 강론하다가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는 삶,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그 증표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5장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를 닮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곳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가정 안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부부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하며 믿음이 강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남편과 아내 두 관계 속에서 그 성령 충만의 증표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증표를 남편과 아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은 하나님을 닮는 가정이고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며 그 은혜가 넘치는 가정마다 사회를 지키고 교회를 지킬 때 그 사회와 교회가 아름다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남편과 아내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부터 33절까지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거합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 사실 12절의 말씀 가운데 자세히 읽어보면 아내에 관련된 말씀은 3절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편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은 9절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봐, 결국 가정이 행복하려면 남자가 잘해야 돼. 남편이 문제인 거야. 남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주님도 9절이나 쓸 수밖에 없어. 못 알아들으니까. 어쩜 내 남편과 이렇게 똑같지? 말을 못 알아듣네? 그래서 주님도 9절이나 기록하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거봐봐, 시작이 아내잖아. 결국 온 집안의 문제는 여자야. 여자만 잠잠하고 잘하면 아무 문제 없어. 우리 주님도 그걸 안 거지. 그래서 아내들에게 먼저 말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담임 목사가 이 본문을 이야기하네. 자, 어디 편에 설까? 아내 편인가 남편 편인가? 저도 남자인데 남편 편을 들겠지? 혹은 살려면 아내 편을 들어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온라인에서 혹은 이 현장 예배에서 팔짱을 끼시며 다리를 꼬시며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팔짱도 푸시고 비틀어진 마음의 다리도 풀어내셔서 남편과 아내, 나의 기준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부부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오늘 22절과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설계한 이 부부의 관계, 하나님의 언약과 그 영광이 나타나는 가정의 출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내의 남편에 대한 복종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자매 무별들 답답하시죠? 복종할 만해야 복종하지. 내가 하란 대로 했으면 내가 이렇게 살질 않았는데 그 사람 말 듣다가 내가 이렇게 됐다고, 무슨 말을 내가 더 들어야 되냐고 그러시는 분들 꼭 한두 분은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또 그런 일이 없어도 그냥 이 복종이라는 것 자체가 불편하신 우리 자매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지 않느냐?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그냥 가져다가 많은 남편들이 봐, 예수님도 복종하랬잖아, 복종 왜 안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갖다 사용하니까 결국 거기에서 심각한 부부 트러블, 말씀을 읽었는데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23절의 말씀과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이해해야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23절을 다시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원리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는 원리와 같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삼고 있으면 그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를 어디에 적용을 한 겁니까? 남편에게 적용을 한 겁니다.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지. 그러면 그 남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이 도대체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해. 그 모습이 남편들에게 있을 때 아내들이요 뭐하라?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종이란 말이 남편이 뭔가를 얘기하면 따르는 게 아니에요. 밥 차려와. 네,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원리가 다르다는 이야기. 그러면 그 원리가 도대체 뭐냐? 이 얘기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복종은 말하면 듣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권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권위 안으로 들어가. 그러면 그 권위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남편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무조건 들어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남편이 권위를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권위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 그 교회를 거룩하고 흠없이 만드는 것처럼 남편이 그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자 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남편의 리더십을 아내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이 복종의 구절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형제 무별 여러분, 복종하라 이야기하기 전에 내 삶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경건의 삶을 살아내도록 그 자리를 지키셔야만 합니다. 남편으로서 군림하는 권위가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내가 살아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 권위의 날개 아래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과 아내가 거하게 되어질 때 이 가정이 행복하고 성령 충만한 가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 세대의 가정 속에 남편의 역할과 리더십이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 원리가 붕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디 가정에서 요즘에 남자의 목소리가 큽니까? 오히려 아내의 목소리가 큽니다. 왜 그런 일들이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세대의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편의 모든 말들이 옳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남편이라면 아내들은 그 남편의 권위 안에 들어가 존중함으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편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그 남편의 신앙과 그 남편의 거룩한 삶의 권위를 존중하며 가장으로서의 리더십을 아내가 분명하게 지켜줄 때 이 부부가 아름다운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런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남편 밖에 모든 것을 이루려 합니다. 심지어 경제권까지 모두 다 아내가 다 붙잡고, 사실 경제권은 힘이거든요. 좌지우지하는 젊은 세대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용돈을 탔습니다. 비굴하게. 무엇 하나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범위를 만들어 놓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신다면 꿈 깨십시오. 하나님의 원리를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남편 된 무별 여러분, 그렇다고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삶 앞에 정직하게 서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엇나간 모든 행동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결국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상호간에 이루어내야 될 모습. 남편도 아내를, 아내도 남편을 상호 존중하며 상호 복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교회를 향하여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결국 부부간의 관계의 원리는 이 원리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원리의 핵심,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하며 에베소서는 5장 17절로부터 그 해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상호간에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강조한 사도 바울이 그 성령 충만의 결과물을 19절 이하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해요?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하면 술 취하지 않는답니다. 성령 충만하면 찬송한답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한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때 이것이 성령 충만의 징표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남편이 되는 것, 성령 충만한 아내가 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바라볼 때 그 아내의 모습 속에 흠이 없고 거룩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남편의 모습 속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예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그럴 때 피차 뭐 할 수 있어요? 복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내 남편과 아내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밥 해주는 여자가 아닙니다. 돈 벌어오는 남자가 아닙니다. 서로 피차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 있을 때 피차 복종하게 되어진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말투 하나에 행동 하나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은혜의 흔적이 상호간에 보여질 때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남편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며 가정을 건사하려고 애를 쓰기에 아내와 자녀들이 필요한 육의 공급과 영의 공급, 영의 보호와 영의 공급들을 계속 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남편은, 그래서 저는 축복합니다. 어디서 떨어질 일확천금을 생각하지 마세요. 한방 인생 없습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남편과 아빠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영과 육의 공급을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기도만 하고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일하십시오. 그래야 살죠. 분명히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있을 때 아내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듯 경외하며 피차 복종 곧 건의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를 벌어오듯 사랑하는 아내분들, 올해는 이거밖에 못 벌었냐가 아닙니다. 애를 쓰고 벌어왔다면 수고한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잘 아껴 가정이 건사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애를 쓰는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며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보듯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며 사랑하는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충족되어져야 25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하여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가정의 머리됨을 누리고 있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는 남편들이 아내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 역시도 남편을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피차 사랑의 원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는 거예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에서 21만 가정이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었다는 이유로 10만 가정이 이별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랑은 무엇이기에 불같이 타오르다가 얼음같이 식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불타오르지만 식는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로스의 사랑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입니까?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사랑입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고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때는 불타오릅니다. 그러나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채워지지 않고 원하는 것들이 얻어지지 않으면 그 사랑은 식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저 사람 때문에 좋았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과 집안이 다 꼴보기 싫을 때가 생기는 것이죠. 왜요? 그것은 에로스의 사랑, 그러니까 희생이 없습니다. 허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곧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희생이 있는 사랑이지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저 사람을 통해서 채움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여 결혼한다는 것은 그 사랑을 통하여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누리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모질함을, 저 사람의 부족함을 메워주기 위하여 내가 사랑하여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허나 아쉽게도 우리의 가정 안에 이 아가페의 사랑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부부가 성령 충만한 상황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 내가 머무르지 않으니까 내가 희생하기보단 내가 희생한 것들이 더 많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분할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책임으로 자꾸 여기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너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그래, 그렇게 자꾸 책임 소재를 물어가게 되어지니 결국 부부와의 대화 속엔 사랑의 대화, 격려의 대화, 존중의 대화가 아니라 증오와 저주, 책임 공방, 그런 것들이 계속 가득하게 되니 그 사랑의 회의가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종종 결혼 주례를 앞에 놓고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곤 합니다. 결혼이란 또 결혼식이란 다른 거 아니야. 그냥 배 한 척 사는 거야. 배 사가지고 뭐 하는 줄 알아? 근데 그 배는 엔진이 없어.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식 하는 그 과정은 배 한 척을 사는데
그냥 돛담배고 노젓는 배야. 이제 노를 저어야 해. 지금까지는 부모님들이 저어주는 배 위에 탔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어야 돼. 근데 졌는데 파도가 쳐. 파도가 치면 막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 노를 잘 저어도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면 배 안으로 들어온다, 물이. 그래서 막 옷이 젖을 거야. 그때 기억해. 상대가 노를 잘못 저어서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야. 잘 저어도 물은 들어와. 그런데 그때 네가 노를 잘못 저어서 물이 들어오는 거야. 배가 가라앉잖아. 더 열심히 잘 저어야지. 야, 네가 가지고 온 노는 왜 그거밖에 안 돼? 내가 가지고 온 노는 긴 건데 너는 짧은 거 갖고 와서 나하고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침몰한다. 파도가 치고 물이 젖는 건 노 젖는 것과 상관없다. 우리의 인생은 물에 젖고 바람에 쓸리고 침몰할 위기를 수없이 경험하게 된다. 그럴 때 잊지 마라. 아무리 노를 잘 저어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 그러기에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잘하고 있다. 금방 지나갈 거다. 그렇게 해야 그 작은 배가 험난한 파도도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노는 잘 저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의 문제가 내 아내가 노를 잘 젓지 못해서, 내 남편이 노를 잘 젓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며 책임을 전가하고 계십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잘못된 사랑에 내가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에 내가 속해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28절과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으니 30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진대요. 아내를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랑은 반드시 양육과 보호를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양육과 보호라고 하는 이 구절에 한번 밑줄을 쫙 꺼놓으시겠습니까? 양육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에크트레휘에라는 말인데, 이것은 자녀를 기르고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들이 그런 부양자의 역할들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죠. 내가 희생하여 아내와 자녀를 살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은 희생이에요. 그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탈페이라는 말인데 이건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아기를 소중하게 안고 있는 것처럼 나의 아내, 나의 자녀를, 나의 남편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 사람이 소중해서가 아니에요.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안는 거죠. 아이를 출산하시는 우리 어머니들 얘기해 보십시오. 아이를 선택하여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내듯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왜? 그것은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결국 기능적인 남편의 의무와 아내의 역할만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으로 부부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고 성령 충만한 부부가 되어질 때 그 부부에게, 그 가정에게 사랑과 존경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렇게 33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 된 무별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 애쓰시고 수고하신 것 하나님이 잘 아실 겁니다. 남모를 수고와 희생, 그렇게 애를 쓰고 마음을 다하고 있는데 더 잘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시고 혼자 회사 화장실이나 또 개인 차 안에서 눈물을 훔치신 우리 사랑하는 남편 된 무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아내가 몰라줄 때 있지요?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내 아내를 변화시키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 아내에게, 나를 존중해 주지 않고 나에게 막말을 쏟아내는 그 아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예수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내고 공급과 보호의 책임들을 애써 감당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아내가 남편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경외할 수 있도록 남편된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내는 그런 성령 충만한 남편을 통해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성령 충만한 남편의 권위의 날개 아래로 들어와 자기 자리를 찾은 듯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동시에 주 안에 사랑하는 아내된 무별 여러분, 이 남자와 결혼해서 많은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더 좋은 사람 만났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고 푸념하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을 만약 가지고 계신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내된 여러분 때문에 남편들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는 사람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라 요구하는 것은 틀린 것 아닐까요? 결혼은 거래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어느 정도를 가지고 올 만큼 나는 이런 존재를 이야기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결혼은 상대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내가 얻고자 누리고자 함이 아니라 그 상대의 결점, 남편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아내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남편을 있는 그대로 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빈자리를 메워주십시오. 그러면서 한마디 던지시면 됩니다. 고맙다. 당신을 존중한다. 그렇게 얘기할 때 남편은 그런 말을 고백하는 아내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날개를 더욱 강하고 넓게 펴서 그 가정을 보호하고 양육할 것입니다. 혹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러신 분들 계시죠. 나의 남편, 나의 아내는 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남편과 아내에게 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의 모습을 보여 예수를 만나게 하고 그 예수를 통하여 피차 복종하게 하는 삶의 원리를 지금부터 결단하셔야만 합니다. 교회 가자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마치며 주의 모든 부부들에게 주의 사랑과 축복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잘 해갈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고비들이 또 있으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함의 징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 그래서 부부간에 사랑과 존중이 가득할 때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징표를 받은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한 아내, 성령 충만한 남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정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 교회를 이룰 때 그 교회도 상호 간의 존중과 사랑이 넘치며 피차 간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행복하지 않으면 가정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성령 충만한 남편 아내로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